지난주부터 함께 연재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7가지 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첫 시간 교만을 배웠고 이번 주는 시기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7개 악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제거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기,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악독일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가 시기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2가지 사건을 예정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특히 작년부터 새끼를 잘 낳는 젖소를 키웠던 이 경건한 유대인은 너무도 감사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젖소에서 만드는 우유와 또는 모든 치즈, 크림들이 비싸게 팔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어서 이 유대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속말로 이리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앞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 있는 젖소가 올해부터 더 많은 우유를 내고 더 맛있는 치즈와 크림을 만드는 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걸 들으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랴 물으니까 하나님은 기대했죠. 그 소보다 더 많은 우유를 낳는 제 소로 만드십시오, 이리 할 줄 알았는데 그 유대인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의 소 죽게 만드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소가 많은 우유를 내고 맛있는 치즈를 만들 만큼 양질의 소였는데 앞서 살고 있는 다른 친구의 젖소가 더 큰 우유와 더 맛있는 우유를 생산한다. 순간 우리 같으면 그 못지않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 소가 더 건강한 젖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할 것 같지만 그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젖소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복을 살던 장사꾼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리 묻습니다. 네가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네 앞에 사는 저 가난한 가게 하는 네 친구가 올해부터 네가 받은 복의 2배를 받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쓴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옷을 많이 팔고 옷가를 많이 팔고 비단 팔아서 큰 부를 채웠지만은 우리 앞가게 친구는 그리 많은 부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제안한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올해부터는 네가 받는 복의 2배를 앞에 사는 가난한 가게상 주인에게 주면 어떻겠냐 물어볼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거에 2배를 그가 받습니까? 순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내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그 상대방 눈 몇 개 뽑는 거예요? 2개 뽑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갖고 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시기는 이런 것입니다. 시기란 타인이 행복할 때 마음이 슬퍼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는 시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기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가 마음에 점령을 하면 2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즉, 그레고리스의 말 맞다나 시기는 2딸이 있대요. 첫째 딸은 남이 잘 될 때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라는 딸, 남이 잘못될 때에 환호시키는 그 마음. 그래서 애통과 환호가 2딸이랍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를 격동시키는 감정인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기의 감정, 즉 우리의 전체 영혼을 좀먹고 있는, 갉고 있는 이런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시기의 정체,
시기의 내용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기의 치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기란 단어를 어원적 바라볼 때 어떤 뜻이 있을까? 먼저 라틴 말로 시기란 말은 인비디아란 말 뜻이에요. 인비디아, 영어로 envy란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인비디아. 이 말 뜻은 시기의 단어인데 뜻이 이러합니다. 눈으로 자세히 살피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기라는 것은 눈이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인비디아란 말 뜻이 자세히 살피다. 그리고 헬라어로 포토누스란 말 뜻인데 이것은 끝까지 지켜본다 뜻이에요. 즉 타인의 승리 패배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그가 패배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이런 감정이 바로 시기의 어원적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시기가 눈과 연관된 범죄구나. 즉 타인이 행복을 누릴 때 내가 슬퍼지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타인이 실패하고 그가 곤경당할 때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이런 가학적 행복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기란 것은 따르겠습니까? 시기는 눈이 짓는 범죄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바라보시면 악한 마귀가 주가 지으신 하와를 유혹하시기 위해서 이리 제안합니다. 동산 중앙 과일을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역시 눈 문제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래서 그 결과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네 지위가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걸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그냥 과일로 봤는데 이걸 듣는 순간에 창세기 3장 6절 어떻게 말합니까? 하와가 그 과일을 본즉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즉. 이 말이 히발로 아이란 뜻이에요. 눈이란 뜻입니다. 본 순간 뭐 느꼈습니까? 괴롭고 탐색이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범죄도 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뭘 느꼈습니까? 내가 이 과일을 먹고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전능자의 그 야망을 탐낼 때 결국 처탈하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다윗과의 성군도 눈으로 범죄했다는 거지요. 3상 11장 말씀 바라보시면 그 성군 다윗, 정말 주님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에 가든 이김을 줄 만큼 믿었던 그 훌륭한 종이었던 이 왕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었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영적 이완이 올 때 3상 11장은 이리 말하는 거죠.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 말미에 침대에서 늦게 잠을 깨고 그가 왕궁의 궁정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본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바세바라고 나옵니다. 이 봤다는 것에서 드디어 욕망을 느꼈고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로 연을 취할 때 그리고 그 남편을 제거할 때 그는 엄청난 나락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볼 때 시기란 것은 눈이 짓는 죄인데 다시 말하면 눈의 분별력을 상실할 또는 죄인데 그래서 주님은 경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 따라하겠습니까? 눈은 영혼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병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병들면 남들의 승리를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이 병들면 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그럴까. 직접 제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듣는 이야기예요. 제 친구가 차를 마시다가 한 친구가 잠시 연락을 받고 밖에서 통화 중이었던가 봐요. 남은 두 친구 사이 이런 말이 오가더라고요. 야, 난 쟤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이런 웃는 모습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미운 딸을 키우는 계모는 딸이 음식을 맛있게 씹는 이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 병이거든요. 이러니까 시기란 말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죄가 아니라 영혼을 옮매이는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벌레와 같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단테 신곡을 펴보시면 연옥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단테가 멜길리수하고 연옥을 지나갈 때 아래에 이상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상한 무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면서 채찍을 맞는데 멜길리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야, 그의 얼굴 좀 바라보라고. 얼굴 자세히 바라보니까 눈에 철사로 눈을 꿰매버린 거예요. 눈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뼈 쌍꺼풀이지 않습니까? 그 위아래를 철사로 발을 꿰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테가 궁에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눈에 철사로 눈을 꿰어서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이럴 때 그 걷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 사페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을 살 때 남이 잘못되면 내게 기쁜 일이 생각 이상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을 악하게 봤던 이 눈을 다시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철사로 꿰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눈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비디아, 시기는 보고 짓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시기란 녹색 눈의 괴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바라보면 이 글이 그 문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시기란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셀로는 무인이었어요. 이른바 흑인입니다. 근데 그가 공고에 있어서 장군이 된 거예요. 그 덕에 백인 여자였던 데스데모나를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의 시종 이아고는 흑인이 장군이 돼? 어떻게 흑인이 이 땅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맞아?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끌어오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여인을 아내를 취했던 검둥이 흑인이 어떻게 장군되느냐고 그런 불쾌함 속에 있었는데 그의 시기를 촉발시키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지요. 친구 카시오가 내가 들어갈 부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순간 그는 격동을 합니다. 흑인 주제의 장군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취했다. 내가 얻지 못한 걸 얻었거든요. 내가 부관자를 탐냈는데 이 자리가 친구 카시오한테 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이하고는 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녹색 눈, 어둠 속에서 광해가 푸른 눈 뜨고 쥐를 지키고 그 매복하듯이 이걸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데스모나하고 카시오 사이에 연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침실에다가 카시오의 손수건을 넣게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아내의 분리를 의심하게 된 오셀로가 그를 살해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도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던 이하고는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푸른 녹색 눈으로. 그럴 때 그는 셰익스피어는 말하는 거죠. 시기란 녹색 눈을 가진 고향의 괴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눈이 성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보는 그를 믿으면 좋겠지만 누구는 다르게 보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곁에 어려운 자가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었어요. 이건 주가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똑같이 축복으로 바라본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누군 이렇게 말해요. 쟤는 모든 행동에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저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남을 도울 거야. 그를 도와서 나에게 돈 받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순수함이 왜곡되어서 모든 자에게 자기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 놀라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망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 그건 선의로 도와준 건데 이걸 봤던 사울의 목장 도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한테 당신의 원수를 도와주어서 그가 도망친 거라고 곡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 병들면 우리가 눈이 병들면 이런 큰 불행을 양산시키는 이런 도구를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까? 왜
타인이 행복할 때 내가 슬플까? 왜 타인이 승리할 때 나는 우울해질까? 따라하세요. 그 이유는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치유가 안 되면 남들 모두 승리가 내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의 빅토리 함성이 내게는 쓰디쓴 담즙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승리할 때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서 시기는 열등감의 다른 표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남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타인의 승리에 길박수 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비디아, 눈이 짓는 죄입니다. 프토로스, 눈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됩니다. 눈이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보고 남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그 괴물 때문에 평생 짓눌려 사는 이런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누가 승리할 때 제일 먼저 축전 띄우세요. 누가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사랑받을 때 가장 먼저 크게 박수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큰 자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러면 시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기란 가까운 자에게 짚는 죄입니다. 시기란 먼 자, 모르는 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친한 자에게, 그리고 같은 업적에 종사하는 이런 동료한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농구 NBA 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가 누굽니까? 마이클 저던이에요. 이른바 에어 저던. 그가 농구를 참으로 잘하고 그가 기억될 만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시카고 볼스를 10년 이상 정상에 놓았던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이고 리더십도 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이클 저던한테 한 번도 시기를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농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노스웨이 버스키가 글을 써서 정말 이 땅에 예언자적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 그분께 시기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소설가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 같은 목사라면, 같은 교수라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참 느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름을 제가 다 밝힐 수 없는 목사님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 실월동 목회하셔 은퇴하신 강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은 교사의 벗을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땅 주기교사의 그 양육을 위해 수고하신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글을 참 잘 쓰시고 많은 책을 내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천사는 오후에 커피를 마신다. 사랑이 위독하다. 그리고 천사는 사막에서 왈주 춘다가 나왔는데 그분이 제게 보내신 문자가 있어요. 그 글쟁이 그분이 정말 저와 비교할 수만큼 유명한 그분께서 일이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쓴 글이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글쟁이한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글이 온 거예요. 그 아내가 봤습니다. 저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글쟁이래요. 그분에게 저는 비교할 수 있는 작은 자거든요. 근데 축복하는 거예요. 같은 작가끼리도. 그게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 시기란 나와 관계없는 큰 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있는 공동체, 내 곁에 친구.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누굴 시기했습니까? 다윗이거든요. 골리앗을 제거했던 이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소문이 퍼져서 여자가 삼상 18장에서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1000점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 죽였다고 다윗을 높였잖아요. 왕으로서 이걸 볼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화가 물론 사실 맞은 것인데 사실조차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랑 뭐 했습니까? 사슬간 숨어서 장막에서 곤막에서 안 나왔어요. 아버지의 형에 대한
문안 때문에 음식을 싸온 이 다윗이 이 현장을 목도했고 결국 싸워서 골리앗을 제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제압할 때 다윗은 왕권을 유지했고 다윗 도우심으로 내가 목숨을 구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기가 충분한데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축복을 한 거예요. 높여준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하되 이제 다윗이 누릴 것은 이제 왕자밖에 없구나 하고 따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게 주목이란 말이 또 아이 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가장 가까운 신하 다윗에게 뭘 느낀 것입니까, 여러분들? 시기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갔을 경우에 그 형도 동생을 기뻐하지 못해요. 왜? 동생이 그 엄청난 허물을 짓고도 아버지에게 상을 받으니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상을 받는 이 아들의 시기를 느낍니다, 동생한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그 잔치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간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도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예배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아벨을 바라볼 때 예배가 거절돼 가요 하나님께 냉대받은 사실 기분 나빴어. 예배가 연락되어서 기뻐하는 아벨을 보고 난 슬퍼했던 가인의 감정은 돌로 가인을 치고 살한 일까지 연장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친구가 아닌 것이에요. 이른바 친구를 경쟁 관계로 낙점을 할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화목은 육신의 평화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호라티스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잠들 때, 남이 승리할 때 시기하지 마라. 너만 마른다. 이게 자기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배짱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가까운 장. 여러분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 봤습니까? 아마데우스는 도표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풀네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마데우스 이름의 뜻이 뭐죠? 아모르, 사랑,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뜻인데 그 영화 첫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들? 궁정악장 살리에리가 하프시코를 치는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연주하는. 근데 경박하고 정말 까불고 가벼운 모차르트가 수많은 악사로 연주할 때 몇 개를 고민해서 한 곡 만든 자기와 재능의 차이가 너무도 크거든요. 순간 살리에리가 분명히 지위는 높고 궁정 악장인데 10대 어린 꼬마가 와서 연주할 때 모두 다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게 표시한 순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기가 고통을 당해서 성장을 찾아가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합니다. 신부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오셨냐 물어볼 때에 시기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그러면서 이래 말합니다. 혹시 살려 궁금해서 고해성사만의 신부한테 이리 묻거든요. 혹시 근래 하고 음악을 몇 곡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음악을 듣고 나서 모르음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음악을 연주해 준 건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모차르트가 작곡곡을 몇 마디 연주하니까 난 그건 안다고. 순간 이 살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나도 모차르트 능력을 달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분노했던 시기했던 살리에리는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거든요. 이게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없을 때 느끼는 이 격동적인 불쾌한 감정들,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산 포목상 주인에게 네 복에 2배를 주겠다. 괜찮겠니? 아니요. 제 눈 뽑아주십시오. 상당 돈 2개 뽑으려고요. 이게 병든 감정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혹 지금 누구한테 시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누가 찬양을 잘해요. 나도 웬만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최만시 소설가의 태평천하 따라하세요. 다 망해라.
나만 빼고.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그 성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오셔서 내가 어떤 기득권 존경을 다 받고 있다. 그러면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내가 사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밖에 내가 시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악한 마귀는 격동을 시켜요. 비교의식으로. 그가 너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고. 더 너보다 존경을 받고 있다고. 너보다 오래 쓰임받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보고 눈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격동지어서 여러분들 자기는 뼈가 썩고 그를 제거하지 않고는, 그를 없애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노로시 시옷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는 이런 걸 남겨주었습니다. 무엇이 시기냐?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은 남도 못 먹게 독을 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시기하는 사람같이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세 번째 설교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란 가까운 자에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문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구나 맞서는 시기, 누구나 감염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르십시오, 여러분들. 시기를 제압하려면 습관적으로 축복을 비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기를 느낍니다. 질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를 맞닿을 때 누군가 내 없는 걸 갖고 있어 마음이 슬퍼지고 불쾌하고 타인의 행복이 내게 부담스럽고 격동이 될 때 이걸 계속 방치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증오가 생겨요.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좋겠대,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첫째 아이가 둘째 동생 본 다음에 몰래 엄마 볼 때 얼굴 받고 지나가잖아요. 나 얘 죽었으면 좋겠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감정은 똑같거든요. 우리 본성이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도 자연스럽게 시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저절로 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맞설 유일한 무기는 축복을 비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거 기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훈련받아 내 영적 근육이 시기를 당할 때마다 그를 더 보필게 만드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쓰임받고 있어서 존경을 받고 전 그렇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이거 속적 감정 맞아요. 하지만 주님, 그가 쓰임받는 이유가 아버지가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존경을 받고 상받고 높임받은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아시게 그걸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높이 쓰임받고 존경받고 상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일하는 것입니까? 그가 교만치 않고 그 마음 유지하면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다니는 기도가 있을 경우에 진짜 큰 자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출발은 네가 나보다 없지만, 지금 출발은 네가 나보다 사랑받고 있지만 축복을 빌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끼리, 교수끼리 가장 어려운 것은 평가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저와 동일한 복무를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 제가 들어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발견 못한 통찰력으로 더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 이분은 이렇게 이분을 해석을 했구나. 아, 정말 심오하다. 순간 마음으로 덜컹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잡습니다. 주님, 저런 통찰력이 제게도 필요할 것이니까 주시고 더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비는 과정에서 내 영이 거인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판과 비평과 약점만 끌어담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작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 누군가 나보다 거인 되어서 쓰임받고 있으면, 승리하고 있으면, 그리고 쓰임받고 있으면 그가 변절 없이 더 크게 쓰임받으시도 복을 비시면 복을 비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그 못지않게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인 장로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성경 말하죠. 70인 장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안 나온 장로가 장막에 있다가 똑같이 예언을 받거든요. 이거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불하게 쫓아갑니다. 모세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안 나온 그 장로가 장막에 혼자 누워있다가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저 금지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날 위해서 시기한 거냐? 네가 기분 나빠한 거잖아 하고 책망하고 여호수아를. 그만큼 시기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 특히 따라하세요. 시기는 일반인보다 지도자에게 더 위협적이다. 가대 찬양 인도하는 분. 대교회는 성가대가 한 3-4개 있잖아요. 그죠? 제1성가대, 제2성가대 3사가 있거든요. 그 지휘자끼리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평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예배의 지휘자는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본대요. 장로님들께 오늘 찬양 어땠느냐고. 그럼 2부 예배, 3부 예배, 4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네 지휘자께서 4곡 연주한 거잖아요. 주일날 끝나서 그때 평가이어서 여러분들 우울해지고 기뻐하시던 거 바라보세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평가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수준 내는 지휘자들끼리 이런 문제 왔단 말이야. 무슨 말? 지도자에게 이 시기는 큰 위협이 갔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 2부 예배 때 찬양이 더 은혜로웠다는 것이냐? 기도 많이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족을 고백하고 더 성령 충만할 것이고 더 깊게 연습하고 더 깊게 찬양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뼈만 썩는 거예요. 축복한 습관을 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한담, 쓸데없는 만남을 절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담 즉 한가하여 대화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의 신체자는 타인의 비밀을 숨기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타인의 약점, 비밀, 가십들 언제 알게 됩니까? 카페 안에서 한담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누가 차 마시자 밥 먹자 할 때 뭐하고 나가라고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차 마시다가 남 흉보고 약 좀 배우고 또 남의 승리 소식 듣고 나서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다시 말하면 한가한 사람이 소문을 만든다 뜻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뭐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움직여도 제 3자하고는 밖에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건 오랜 생활 속에 얻은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관심의 분량이 아닌 자와 만나면, 즉 관심과 목적이 다른가 만나고 나면 만날 때 꼭 나올 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남의 흉보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굳이 모를 비밀을 들었거든요. 그 약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질투도 봤거든요. 굳이 귀와 눈이 오염돼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따라갔어요. 괜히 나갔다. 이런 일을 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많고 여러분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 비밀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너 모르지 걔 이런 거 있는 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앞서가는 높아진 그를 깎아드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만나면 처음은 칭찬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 다 좋은데 이건 나쁘다고. 목적은 사실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 좋으면 다 좋은 건 바라보지 왜 뒤에 걸 바라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다 좋은데 성격이 나빠. 그게 다 나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격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늘 제가 언급하지만 타인을 누른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소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타인을 죽인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같이 성장할 때 우리 모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간 사람은요, 남의 승리와 남의 영광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승승장구를 인정 못하거든요. 그의 승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기 싫거든요. 이러니까 깎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을 누설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내가 과거 걔를 알아. 걔 과거에 범죄 전과가 있어. 그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 결국 시기라는 것은 축복하는 훈련을 키워서 내 영적권이 경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담을 통해서 남의 시기하는 기회를 자꾸 우리가 갖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라. 정말 전 이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아시잖아요. 상처받는 아픔도 아시고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그 감정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려고 복도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모든 자에게 뿔로 삐셔서 존중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가 필요하게 승리 주신 것이고요. 위로가 필요하게 위로 주신 것이고 위로우니까 친구를 붙여주어서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저보다 더 똑똑한데 왜 제가 더 쓰임받습니까? 왜 제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충족을 당하는데 복은 제가 다 받습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과거에 언급을 했죠. 일본 작가 나스메 수세키 소설 가운데 나는 고향이라 소이다 그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바라볼 때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로하지 마라. 지금 당장 가서 그 가슴에 귀대고 두드려봐라.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슬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잘돼 보여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 보여도 아픔 다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만 맞다는 행복만 이렇게 부러 시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집에 들어가면 홀로 앉아 아파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왜 쟤만 잘 됩니까? 왜 저만 승리합니까? 이게 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즉 내가 봐도 시절만큼 잘 되는 그 사람도 막상 그 안에 약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도 많고 그 안에 실패 상처가 많고 아파하는 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학생들은 절 볼 때 그래요. 교수님은 부러울 게 없을 거라고. 착한 성도 있고 우리 아름다운 아내 있고 좋은 아들이 있고 뭐가 부럽냐요. 서로 그래요. 몰라도 한참 모른다. 혼자 골방에 앉아 또는 교회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저를 울게 만드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두 아이들한테. 후남이나 수요일 아빠가 설교했다. 자녀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른 된 것이다. 너는 아직 어른이 못 됐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향후 알 것이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니까 가족에서 명령권자고 결정권자고 엄마,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아버지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가장 갖고 있는 삶의 무기라는 것을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온갖 어려움과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서 그 상처와 그 무게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작가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가장은 매일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게 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은 자녀가 바라볼 때 힘이 써 보이니까 부럽거든요. 아빠는 마음대로 사니까 좋겠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내가 부러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속에 심장에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 느꼈던 수많은 아픔, 고통이 그 안에 철도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굳이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복과 행복 총량은 너와 내가 같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보이는 복이 많겠지만 내 속에도 내적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높지만 나도
어디 가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이 복의 총량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시기는 내 뼈를 썩게 만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영적 유혹, 특별히 시기의 유혹을 받을 때 해도 그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이야. 그는 잘된 이유가 있어. 다만 내가 못 볼 따름이고 아버지가 보셨으니까 그를 높이신 거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을 받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앞에 기도가 있었을까 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주여, 나도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룩한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보비는 습관들, 한담을 통해서 남의 약점을 말하고 시기하는 기회를 갖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자가 당장 다 좋아 보여도 그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한 슬픔이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를 가질 경우에 놀란 게 있어요. 단테와 베르리우스가 눈에 철살 꼬매고 시기 때문에 울는 자락을 지나갈 때 뒤에 노래가 들려요. 이 들립니다. 타인을 위해 복을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한테 복을 비세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삶이 더 한층 고품격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